오늘 저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 삶의 지침을 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네, 예수님은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되는 말일까요? 상당히 오래전으로 기억하는데 TV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웃어야 복이 오지 어떻게 슬프면 복이 오는가? 그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이 헬라어는 행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몇몇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전이다라고 하면서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무엇 하는 자는 행복하니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그대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조금 더 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은 우리가 느끼는 단순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물질, 돈으로 행복의 조건을 생각할 것입니다. 투자한 땅과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면 행복해지고 가치가 떨어지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의 행복 조건이 이와 같다면 우리의 행복은 행복한 순간보다 불행한 순간이 더 많을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에 대한 연구 중에 가장 신뢰받는 하버드 대학교 인생 성장 보고서에 의하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관계였다라는 것이에요. 소유가 아닌 관계였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의미가 있는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의 연구 결과도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관계라고 뽑았다면 우리는 어떤 관계를 누구와 맺어야 할까? 어떻게 맺어야지 행복해질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행하신 행위가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삶이야말로 복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시는 것,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것을 복이라고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 유대인들은 경악을 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당시 사람들이 저주와도 같이 여겨졌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복 무엇입니까?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증거는 모든 면에서 물질적인 번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히 반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 왜입니까? 천국이 저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 땅의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경험과 하나님과 맺은 영적인 관계의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팔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품위가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율법을 어떻게 하면 어기지 않을까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이에요. 같아 보이지만 확실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죄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복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행복하나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유진 피터슨에 의하면 행운의 슬픈 자입니다. 이 복이 가진 놀라운 아이러니는 슬픔과 행복이 공존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행복의 또 다른 면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함이란 감정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우리가 난 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느낄 때에는 아마도 감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결과가 행복이 아니라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결국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슬픔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팔복에 가난한 사람이 물질의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그 영적인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도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그런 슬픔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의 애통함은 개인적인 죄와 공동체적인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마치 바울의 울부짖음처럼 말이죠.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와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자신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죄에 대한 스트러글이, 그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정말로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죄를 끊임없이 짓고 하나님을 등지려고 한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슬퍼하는 것입니다. 18세기죠. 북미 원주민, 영어로 하면 네이티브 인디언입니다. 이제 처음에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그 대륙이 인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 살았던 원주민을 이제 인디안이다 불렀죠. 근데 뭐 인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이티브 인디언이라고 사람들은 불러요. 그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하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1740년 10월 18일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아침 경건의 시간에 내 영혼은 완전히 녹아버렸으며 나의 엄청난 죄성과 비열함으로 인해 통렬하게 애통했다라고 그는 기록합니다. 영혼 구원의 선교를 위해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무슨 그리 큰 잘못과 죄를 지었을까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하나님께 민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물로 지금까지도 추앙받는 선교사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내면에 있는 엄청난 죄성과 그 비열함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슬퍼해야 되는 것은 나의 죄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죄, 공동체의 죄를 보며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이들의 죄를 보며 심판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들의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보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성을 바라보며 슬피 우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세상에 악을 보며 불평하고 욕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36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한 나라와 나의 조국과 민족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에 그 아픔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도 슬퍼야 되는 이유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조국과 나라, 공동체와 영혼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 모두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먼저 그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을 때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민족성을 없애려고 하는 강제적으로 통혼 정책이 있었어요. 다른 민족과 결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잊게 되어버린 것이죠. 혼혈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러한 강제적인 정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선택으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룬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은 이들 중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일을 앞장섰던 사람들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그 이들이,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중직자들이 더욱더 심한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에스라 9장 2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하는지라.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야 될 이들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어버린 이러한 현실과 상황 앞에서 에스라는 속옷, 겉옷을 모두 찢고 머리털 수염을 뜯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라.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들이 공동체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모이긴 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려지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애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도 못하였어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죄악이 많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지만 자신과 하나 된 공동체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랑하는 이들의 죄를 위해 슬퍼하는 이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특징을 함께 나눠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 안에 답이 없음을 깨닫는 이는 결코 변명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는 없다고 변명하며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이후에 각자의 책임을 서로가 전가하였어요. 하나님께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보씀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너희들이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아담은 12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가 선악과를 자신에게 주어 먹게 했다라고 책임을 돌리는데 그냥 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자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 모습은 영락없는 죄인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간혹 은혜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때로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 아무리 슬퍼해도 여러분 그것은 과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그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과는 것이 다른 것이죠. 세상의 근심은 바로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모습은 과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자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참된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참된 기쁨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경험한 사람은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슬픔을 경험한 사람은 기쁨의 참된 의미가 다르게 와닿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세상에서 맛보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되고 원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슬픔을 토했어요. 내 안에선 답이 없습니다. 주님, 누가 나를 건져내고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토하지만 25절 말씀 연결해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답이 바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돌탕이라고 하죠. 돌탕 기억하세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이미 죽은 사람을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탕자의 마음에는 난 아들의 자격이 없다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종이라도 좋으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는 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먼저 그를 향해 달려갑니다. 탕자는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고 하였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하였습니다. 종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된 관계 끝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위로를 받는 이들입니다.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위로는 하늘로부터, 기억나십니까? 정말 참된 위로는 하늘 위로부터 받는 위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는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참된 위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의 행복은 하나님의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받는 세상적인 위로도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사람의 것과는 다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는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치유를 동반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원하세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 위로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아픔이 있고, 병든 나약한 육체를 바라며 아픔이 있고, 원하였던 소원하였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아파합니다. 지난 화요일 저와 제 가족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칼빈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건네주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천국 환송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화장 예배, 화관 예배, 총 5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위로를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그 위로를 받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공동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어요. 예수님의 안에서 한 가족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을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영근 목사님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마지막 또 우리 그 빈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우리 발인 예배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민이라는 것이 뿌리가 뽑혀서 다른 곳에 심겨지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던지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뿌리를 내렸던 것을 다시 뽑아서 한국에 와서 심겨졌는데 참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 내리지 못함을 우리 칼빈교회 성도님들이 뿌리가 되어주셨어요. 참 많은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소망을 둘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하늘 소망을 더욱더 굳게 잡을 수 있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공동체의 사랑이며 공동체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사야도 그랬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위로라고 하는 그 위로는 메시아의 직무 중에 하나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같은 경건한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고대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대하고 고대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 물들어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모습을 당신의 피로 직접 닦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이제는 국류를 얻고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와 나의 죄와 공동체와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온전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칼빈의 모든 권속들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